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시린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만물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는 소망의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연약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연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생명의 신비를 목격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겨울의 이 황량함을 뚫고 솟아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 중 하나였던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가까운 세월을 포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고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다윗의 영광은 빛바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지리적 광야보다 무서운 영적 사막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눈앞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아라비아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깊은 패배감과 수치심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현재의 비참한 처지가 뒤섞여서 그들에게 내일이란 그저 어제의 연장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늪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발목 잡혀서 지금 내 곁에서 소리 없이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숨결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강력한 권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가르던 과거의 기적을 넘어 아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광야의 길을 내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 강을 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우리를 과거의 사슬에서 풀어내어 새 시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광야를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의 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놀랍게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뇌 속에서 과거를 지워버리는 기억 상실이 되라는 그런 심리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분리하겠다라는 단호한 영적 단절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아픔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지만 영적인 문제는 결코 시간의 흐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끊임없이 오늘의 발목을 잡고 내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길을 꺾어 놓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괴롭혔던 것들은 바벨론의 채찍보다 우리는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과거의 낙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질긴 과거의 사슬을 끊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 이 사이에 경계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이 나를 정죄할 때 그것은 이미 십자가 아래에서 끝났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이 나를 괴롭힐 때 주님이 내 눈물을 닦으셨고 이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이 오늘을 나태하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다라고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머물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온 정거장일 뿐입니다. 영적인 단절을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과거의 잿더미가 아닌 하나님이 광야에 내고 계신 세계를 향하여 고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월의 첫 주일 이 거룩한 단절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실패와 상처라는 감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망했다라는 자책감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이 거절감이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실패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눈앞에서 새 길을 내셔도 우리가 감히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라며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라며 발목을 잡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미 도말하였으니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칠판의 낙서를 깨끗이 지우듯 또는 장부의 빚을 다 갚아 기록을 없앴듯 우리의 잘못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의 성공과 영광이라는 덫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일은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출애굽의 기적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막의 강을 내시는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예전엔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영적 매너리즘, 오늘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독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봄맞이 대청소입니다. 겨울 내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두꺼운 커튼을 걷어내며 봄볕이 집안 가득 들어오는 법입니다. 3월의 첫 주일 우리 영혼에도 이 봄맞이 청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정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해묵은 쓴뿌리와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 죄책감이라는 이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전엔 나도 잘 나갔는데 하며 과거의 훈장만 닦고 있는 어제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묵은 먼지들을 오늘 하나님이 비추시는 새로운 은혜의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거의 박물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으로 박제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는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과감하게 과거의 창문을 닫고 미래의 창문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던 과거의 사슬을 믿음으로 끊어낼 때 비로소 내 발에 앞에 펼쳐진 광야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척박한 땅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과거를 비워낸 마음 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기도로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우리의 시선을 미래의 소망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문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길, 발을 딛는 곳마다 모래 바람뿐인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는 절벽 같은 현실, 사방이 꽉 막힌 담벼락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통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핍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아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영혼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묘사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냥이와 타조가 어떤 짐승입니까?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오직 생존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짐승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존경하거나 예배할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친 들짐승조차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이 이 사막에 강들을 내어 그 메마른 곳을 생명이 넘실거리는 에덴으로 바꾸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겨우 살아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막에 물 한 그릇 떠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물을 터뜨리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승냥이가 그 물을 마시고 목이 말라 죽어가던 타조가 그 강가에서 생명의 물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조차도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그 회복의 규모는 풍성하고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새 일도 이와 같습니다. 나 혼자 겨우 숨 고르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비웃던 사람들조차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든 강력한 역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우리는 설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사막을 강으로 바꾸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생명수를 준비해 두시고 이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메마른 광야 같은 경제적 위기입니까? 갈라진 사막 같은 깨어진 그런 관계입니까? 우리는 자꾸 광야의 뜨거운 바람과 사막의 모래 더미만 쳐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얼음장 밑으로 봄물이 흐르듯 우리의 척박한 현실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광야라는 문제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3월 한 달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에 귀를 닫고 우리의 삶의 사막에 생명수의 강물을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당당히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강물이 터져나와 온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목적을 회복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터뜨리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고생에서 면하게 하거나 잠시 목마름을 죽여주는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종착역은 바로 창조 목적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만 찾으면 된다, 사막에서 물만 마시면 살겠다며 그 결과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 편히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끊어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풀리고 자녀가 길을 찾는 기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는 기쁨보다 사막에서 강물을 마시는 그 시원함보다 더 큰 복은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깨닫는 기쁨인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거룩한 도장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일 때 이 사람은 진짜 내 것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어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라며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나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습니다.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기계가 설계된 목적대로 돌아갈 때 가장 효율적이듯이 인간은 창조주를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새는 노래할 때 가장 새답고 꽃은 피어날 때 가장 꽃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할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단순히 곡조에 있는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온 천하에 자랑하는 바로 삶의 고백이 찬송인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리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찬송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광야에서 길을 찾고 사막에서 콸콸 쏟아지는 강물을 만났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역시 나는 운이 좋아 라며 자신의 복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길이 열렸네 라며 자신의 유능함을 뽐내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강물을 마시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점검해 봅시다. 광야의 먼지 때문에 터져나오던 불평의 소리를 멈추고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을 향해 미리 드리는 찬송을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걷는 고단한 광야는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적은 찬송하는 자의 몫입니다. 찬송은 기적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향기로운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 혹은 영광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터뜨리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3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과거를 내려놓으며 미래의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그 길에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향기로운 증거가 될 것이며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피어나는 소망의 3월,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겨울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옵소서. 첫째, 과거의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과거의 실패와 수치, 죄책감의 먼지를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털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단호한 영적 단절을 선포합니다. 어제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영광이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둘째,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걷게 하옵소서.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막막한 광야 같고 메마른 사막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하리라는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결핍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전승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 입술에 찬송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오직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막에서 강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길을 찾았을 때 나의 유능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번 한 달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미리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대하심이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